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는 심령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은혜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자리를 통하여 은혜 누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때에 기쁘게 받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256쪽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주름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네, 주위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발견하며 은혜로 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첫 번째 구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름 그대로 민수기이면 백성의 숫자를 센 것에 무게가 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관용구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규례와 같이 아주 중요한 지시를 하달할 때에 특별하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 여기에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무조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하나의 국면이 끝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가,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의식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완전히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문턱에서 전쟁을 이제 치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것들, 이루어져야 할 것들에게 대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까? 이기고 나서 생각해 보아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보다도 우선은 전쟁에 몰두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은 당연히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이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상황에 따라서 번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황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마저도 통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먼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 속에 준비된 모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훈련하시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보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충분히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여건이 되면, 형편이 되면, 조건이 되면 그때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상황을 보고 나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조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요청하셨으면 먼저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고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거두어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것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상황보다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말씀이 항상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잘 나옵니다. 2절을 이제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받은 기업의 영지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웃기는 게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고요. 이 땅을 발 디뎌 본 사람도 심지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땅을 나눌 것까지 전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레위인들에게 줄 땅을 정해 놓으라고 합니다. 가나안 진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쟁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레위 지파를 구별해 내시고 그 지파에게 맞는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전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민족의 생사가 걸린 전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면 이 지파에게 전리품이 돌아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족속이라면 이렇게 전쟁에서 배제된 지파는 차등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지를 받을 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전쟁에 나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서지 않고 본 진영에서 성직 봉사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읍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아이성 전투에 참전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패퇴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내 사랑하는 동지들을 잃었습니다. 다시 고생 끝에 그 성을 함락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아이성 전투 같은 상황에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단 동편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그렇게 많은 아픔들을 딛고 그 성들을 수복하였는데, 그러면 그 성들을 내어주라 하면 쉽게 내어줄만 하겠습니까? 저는 레위 지파에게 성을 내어주는 일이 다른 12지파에게 쉽고 간단한 일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생존법이 다른 지파들과는 다릅니다. 레위인은 성직 봉사의 집단인데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충분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땅을 소유하거나 부를 축적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되는 땅을 따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영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초태생으로 바쳐진 헌물과 11조 헌물이 사실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살아갈 영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확보를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끝까지 오늘 이렇게 읽어보면 무려 48개의 성읍을 확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개의 성읍이면 사실상 웬만한 지파 하나의 영토에 맞먹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레위 족속이 바쳐지는 헌물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읍에는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먼저 레위인들에게 헌물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고려하셨습니다. 레위인의 가난은 이스라엘 일으킬 소지가 다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인물이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인 레위인을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율법에 엄히 금하여진 일입니다만 이 일이 행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마도 미가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레위인이 선뜻 미가의 사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렸던 그가 거처 할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었으니, 이 유다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레위인이 자신이 거주할 성읍에 제대로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레위인들이 가난해지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성직 종사자이지만 경제적 약자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결국 존중받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개인적인 목적의 종교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수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처음부터 마련해 놓은 것인데,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과정을 걸으면서 이 레위인의 영지들조차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까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따로 내게 하신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마련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성읍과 영토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장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가축과 짐승은 사실상의 사유재산이고 고대 사회에서는 곡물과 더불어서 현금화가 가장 쉬운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가축들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땅까지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 제사장도 당연히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레위 족속 전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처럼 생산적인 노동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가축을 키우는 것을 통한 경제력 확보는 허락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때에 금욕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율성 있게 경제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축은 그냥 크지 않습니다. 돌보아야 합니다. 농사만큼은 아니지만 고대의 가축은 지금 같은 방식은 아니라 사실상의 방목이겠지만 그래도 해가 뜨면 영지 안에 풀어두었던 짐승들을 거두어서 우리에 가두는 정도의 작업은 해야 하고 새끼를 낳아서 키우려면 관리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레위 족속에게는 사실상의 또 다른 경제 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그 이후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경건주의 분파였던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기술을 배우며 성장해 왔음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도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천막을 지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수공업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중산층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했던 이 천막 제조도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는 직업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산층 이상이 가지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를 축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의 천막 제조의 용도는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아니라 로마 귀족들의 저택에 쓰이는 천막이나 대형 행사에 사용되는 천막, 그리고 군용 천막들이 용도였습니다. 이런 대형 천막들은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작업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직원을 고용한 사업 수준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작업을 위한 협업의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건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경제적인 영역에 대한 확보는 굉장히 민감했던 것이죠. 선교를 하면서 전심전력으로 그것에만 집중할 것 같은 바울도 이렇게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 힘을 잃지 않도록 애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개념입니다. 어떤 분야에 있든지 스스로의 경제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가득 박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제사장과 랍비들이 모두 기술을 한 가지씩 배우면서 성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흐름의 연장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경제에 관한 개념이 가장 개방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너무 몰두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보장받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이제 보십시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빛 남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4절에는 5절에는 20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이 2000규빗이라는 표현은 4절에 나오는 1000규빗을 의미에 맞게 번역하면서 나온 표현인데, 실제로는 2000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1000규빗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1규빗은 45.6cm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팔을 펴면 팔꿈치 정도까지가, 우리도 보통 이렇게 하면 한자 반 이렇게 하는데 이게 45.6 정도 됩니다. 이게 1규빗이거든요. 그러면 1000규빗은 456m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읍 중에 레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읍에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56m 되는 거리는 레위인의 땅인 것이죠. 레위인들이 그 안에서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농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하려면 거기에 아마 전적으로 종사를 해야 돼서 그것을 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사는 허락되지 않고 가축은 풀어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축의 의미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가축을 키우면 거기에서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우유나 치즈나 버터나 가죽과 고기까지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에 아주 중요한 자원들을 스스로 키우면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결정될 때 레위 족속들이 자기를 위하여 결정하였거나 아니면 각 지파의 두령들이 모여서 결정하였거나 모세가 결정하였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하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신 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신 이유는 레위인의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도피성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하게 하셨고 레위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도피성이 뭐냐 하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읍입니다. 그러면 그 성에 가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면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너는 범인이다 라고 딱 지목을 하면 옛날 같으면 바로 즉결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요. 인도네시아 이슬람권이 특히 위험합니다. 이슬람 지역에는 사회법이 있어도 시민들이 모여서 즉결 처분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리면 경찰들이 그냥 모른 채 해버립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관광객이 백주 대낮에 길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범법자도 그렇게 처벌해버린 것이죠. 고대 사회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원한에 의해서 살인이 이루어졌다. 그걸 추정해서 저놈이 범인이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것이죠.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레위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며 재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그 판결의 처분을 받습니다. 아마도 정말 명백한 살인이나 범법자라면 도피성에 가지 않고 국외로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가해를 당하기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야 하는 것이고 가족들도 아마 그런 가족을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을 받아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 때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 제도가 역사 속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기록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시기적으로. 주후 5세기에서 6세기경에 나옵니다. 로마 법에 도피성 제도가 나오고 이슬람 법에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피성 제도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죄를 묻지 않고 죄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사람을 두는 것이죠.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나라도 없는데 법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의미 없던 시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레위인들에게 허락되는 이 성읍들 그리고 토지들 같은 이 경제 개념은 사실상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가 무죄 추정의 원칙의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이게 사실상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에 제정되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나라의 개념도 없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울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부터 이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충격적인 것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허락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머리를 맞대어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는 시대에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사회 제도와 곳곳 온갖 그 시스템의 초석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본질들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일러주셨던 내용 속에 이게 이미 다 들어있다라는 것,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주신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것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것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옛날의 것이어서 우리의 시대에 잘 맞지 않아,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본질은 그대로 우리의 시대를 관통하고도 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녀의 시대에도 또 다른 변수들이 나와서 온갖 가치를 흔드는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여전히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세월을 넘어서도 언제나 그대로 그 가치의 위력을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해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쉽게 납득이 되었을까요? 모든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내어주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조건 따라야지, 그 마음이 확 들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말씀하시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먼저 말씀하시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 공동체는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영적 공동체가 서로 공존해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비를 다 납득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가며 상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음을 통하여 서로를 지탱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교회로 날마다 변모해 갈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참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었음을 깨닫는 날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먼저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복과 유익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가 서로 공존하며 상생하는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아름답게 품으며 서로를 지탱하여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교회로 사라지게 하시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진주 남노회 정기노회가 삼천포 제일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목사 총대는 김진성, 김민철, 장로 총대는 김부종, 이명열, 박성용 이렇게 5인입니다. 이 노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노회를 통하여 지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지탱하고 지켜지며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가 이번 주 토요일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올 텐데요. 하루 종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진주 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고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3주간 진행이 됩니다. 본당에서 굉장히 큰 화면으로 온라인 실황을 하는데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의 시간이 채워져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활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있을 성탄 축하 공연에 많이 참여하여 주시고 신청 및 문의는 호수원 안수 집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까지 요람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교구가 10월 22일 동행주일에 나서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